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청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청년부 알파가 2주차가 지났습니다. 알파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게스트와 리더, 헬퍼,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부족함 없는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도와 청년부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그 어떤 생각보다, 우리의 그 어떤 뜻보다 더 큰 생각으로, 더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2절로 노래합니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날 몰라줘도 우리는 절대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로 노래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어떠한 어떠한 시련이 수많은 유혹들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그 믿음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가르쳐 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래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보다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 얼굴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우상과도 같은 하나님이 아닌 주님께서 주님을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로 제자로 친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 하나님 그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구하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오직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노나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청년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만을 위한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본당 정문 입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기도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청년 찬양 세미나가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마커스 이신혜 간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5월 6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온유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8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은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손세한 또 손민재 자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좋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 찬양대 세미나가 오늘 예배 후에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5시 반에 있는데요. 마커스 이신혜 간사님 모시고 하는 자리인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250권을 주문해서 3, 4월 달 시작을 했는데 한 50여 권이 그때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넉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달, 6월 달에는 신명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2달 동안 나누게 될 텐데 함께 말씀 묵상에 동참하시고 말씀을 살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가족과 등반자들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전에 잠깐 우리 목회자 그룹 안에서 축하할 일이 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성민 전도사님이 등남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번 계시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저기 뒤에 있는데 시온이 아빠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허상민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청년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새롭게 오신 새가족과 등반하시는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시는 주보의 앞표지를 보면요 4월 너의 멋진 날에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때부터 함께 써왔던 문장인데요 이제 그 4월도 한 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남은 4월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날씨가 정말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얼마나 이상해졌냐면 저는 예전에 한 번도 그런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없는데 패딩 점퍼를 입고 벚꽃 구경을 해야 되고요. 꽃들마다 개화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꽃들이 다 자기 맘대로 피고 싶은 때에 핍니다. 그리고 어제는 날씨가 낮에 한 25도까지 여름 같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날씨가 이상하게 꾸리꾸리한 날씨로 또 금방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4월이라는 계절은 꽃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4월은 뭔가 상큼한 계절인데 이 좋은 계절에 어디론가 한번 훌쩍 떠나보고 싶네요. 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여러분들하고 좋은 날에 어디 한번 야외에 나가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야외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올지 모르겠죠.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목장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재밌는 친교의 시간 보내는 그룹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날에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로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밖에 나가면 사진이라는 걸 찍습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좋은 경치가 있는 곳이나 아름다운 장소나 처음 가는 곳에 가면 누구나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편의 글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이 사진을 찍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늘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빨리 모여, 일로 와, 같이 사진 찍자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활발하고 예의가 바르면서도 여러 가지 일에 솔선수범하는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문장이 더 써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믿지 말라는 충고가 적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어떤 배경도 묻어버리는 아름다운 내 얼굴. 미친 듯이 셀카만 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로지 셀카만 찍어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내가 잘 나온 사진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셀카를 찍어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쉽게 반면에 만족하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셀카를 계속 찍어대나 봐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CSI 스타일의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여기 왔었다는 것을 증거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답니다. 늘 이런 사람들은 배경사진은 배경사진인데 내가 그 사진 어느 구석에 한 구석에 늘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조그맣게 나와 있든지 이쪽 구석에서 뭐가 나와 있든지 간에 항상 뒤에 있는 그 배경과 내가 함께 있으므로 내가 그 장소에 있었음을 잊지 않기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 늘 과학적인 증명을 위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포토 스팟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곳에서 사진을 딱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그곳에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늘 사진 가운데 사람이란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늘 배경만 찍는 늘 배경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에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사람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사진을 찍으십니까? 또 어떤 스타일로 사진을 찍힘 받고 있습니까? 뭐 다양하겠죠.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요, 거의 다 아무리 그 장소가 유명하고 아무리 그 장소가 멋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통수로 관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뒷 배경으로 그걸 놔두고 잠깐 그 자리에 머물면서 후딱 사진을 딱 찍고 또 다음 또 사진 찍을 장소 가서 또 찍고 그래서 그냥 인증샷을 찍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내는 사진 찍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진을 찍었던 그 장소와 그 배경과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찍고 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말씀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에스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사진을 찍는 모습들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면에서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단체 사진만을 찍는 사람처럼 예배 시간에 또는 소그룹 때 읽는 말씀이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늘 보지만 늘 자신의 시각에서 마치 셀카를 찍는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정도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마치 유명한 포토스팟 그 장소에서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진인 것처럼 그냥 말씀 몇 구절만 가지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또 안타까운 사람은 수년 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내용으로는 한 번도, 이 말씀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이 이 성경의 겉표지만을 보는 것처럼 그 배경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빼놓고서는 함께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GNCOM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접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기독교를 믿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4%에서 39%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또 한 연구에는 뭐가 나왔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상승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겠대요.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또 이 연구 결과에는 지난 5년 동안에 내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느냐라는 여부를 물었는데 이 응답자들이 매년 줄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여부를 물었는데 매년 줄어들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49%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아무런 체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자기가 도대체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뭐를 믿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이, 예수님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미친 듯이 믿는 광신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믿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미신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신앙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7장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저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의 일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요, 지금 제가 3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어떤 나라가 점령해서 무찔렀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찔르고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걸로 말미암아 주전 538년경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었을 때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해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주전 538년의 일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80년이 더 흘러서 주전 458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포로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또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일을 감당했던 리더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니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그리고 그 1차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후에 또 80년 후 1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5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해도 150년이라는 세월은 5번이나 그 시기가 지나간 그 후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018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1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1868년, 그때는 어떤 때냐? 흥선대원군이 활동하던 시대, 그 조선시대, 그게 150년 전 아주 까마득히 먼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 그 어떻게 보면 그 귀향했던 2세대, 3세대들에게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어떤 생각도, 어떤 명분도 이미 다 잊혀져 버릴 만한 그 긴 세월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에스라와 함께 이 두 번째 포로 귀환 당시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 1차 때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49,897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5만 명이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에스라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두 번째 다시,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두 번째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
채 5만 명도 되지 않아요. 남자 장정들은 1772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무리만이 다시 2차 예루살렘 포로 귀환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150년이 지나간 그 이야기, 옛날 그 먼 옛날의 그 땅, 그 성전, 그것이 오늘 이 바벨론에서 잘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이 이민 2세, 3세들에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유고 무슨 명분이 주어졌겠냐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 멀기 먼 길을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그 하나 가지고 떠나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표현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특별히 우상 숭배와 배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징벌을 받고 있던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무너진 성전만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올라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징계와 저주받은 땅에서 죄악으로 묶여있던 그 장소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에스라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에스라는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를 움직였던 그 힘은,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에스라 7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요, 준행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세 가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레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느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삶, 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보금자리였던 그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 삶,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이 무너져서 다시 그것이 회복되고 재건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말씀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 하나를 더 쌓아 올린다거나 성전을 다시 빨리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사로잡혀 살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리가 무너졌듯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가 무너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가정이 무너진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가족 간에 가정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날마다 그 직장에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 그곳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늘 괴로운 사람, 그 안에서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일들 때문에 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교회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을 짓고 많은 돈을 들이고 사람을 많이 동원하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너져 버린, 리더들이 많이 무너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바로 그런 무너짐의 상태에 있을 때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지요. 어떻게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주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남유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좋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왜 무너졌느냐? 너희가 왜 망가졌느냐? 너희의 삶의 자리가 왜 그렇게 무너진 채로 남아있느냐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라고 오늘 에스라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가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지,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람들은 괴롭게 하고, 내 삶의 자리는 왜 날마다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인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깊은 무너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아마 오신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 문제, 그 무너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에스라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보고 그 말씀의 삶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런 신앙의 재건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것이 뭐죠? 익숙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익숙하다라는 것을 능통했다, 민첩하다, 능숙하다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익숙하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자주 대하거나 겪어서 잘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해보아서 몸에 밴 상태를 말한다라고 사전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자주 접해가지고 잘 아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너무 나한테 익숙한 나머지 내 몸에 배어가지고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아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민첩하고 능숙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곳곳마다 그냥 탁탁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툭 하면 말씀이 탁 하고 나올 정도로, 툭 치면 말씀이 툭 탁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툭 하고 한번 쳐보세요. 말씀이 탁 하고 나오는지. 툭 하고 치면 뭐가 주먹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툭 치면 말씀이 탁 하고 나올 만큼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5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내가 신앙의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왜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약하다고 맨날 그렇게 대답하고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살아봐야, 말씀을 내 삶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익숙해져 봐야지 그 말씀이 내 삶의 환경에 갔을 때, 뭔가 내 말씀이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탁 하고서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살아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체험이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음이 계속 약해지고, 말씀이 없는 신앙인은 늘 그런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봐야 탁 하고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정말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살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보겠다는 결단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조금 말씀으로 몇 번 인증샷 찍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에 몇 번 참여해서 말씀 조금 간만 봐보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에 한 번도 자신을 담궈본 적이 없는 채로, 기독교 복음은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맨날 삶 가운데 지쳐서, 맨날 삶 가운데 넘어져서, 그렇게 나는 날마다 믿음이 없다고, 날마다 체험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요,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말씀 묵상은요, 어떤 일정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일정 기간을 잡고 같이 훈련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해나갈 텐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묵상은 절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그것을 깊이 알아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단에 용기 있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과정으로서 이 묵상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월, 6월 달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에스라의 말씀까지 나누는데,
혹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함께 들어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말씀이 크게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넘어졌다고요, 한두 번 성경 읽다가 포기했다고 또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끝까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붙잡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라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결코 혼자 말씀 버텨보고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2절 에스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말씀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가서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잖아요.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이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오늘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에 넘어져 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지도자들이 그 범죄에 앞장서 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 현상을 보고 기가 막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아니 어떻게 또다시 저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아니 그렇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세상 왕을 쫓다가 저렇게 포로가 잡혀가게 돼서 저런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또 말씀을 버릴 수 있지? 어떻게 또다시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라고 에스라가 지금 기가 막혀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민족들이 70년 포로 생활, 80년 포로 생활, 1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오늘 다시 내가 온 자리에 와서 보니까 또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너지기 싫은데 자꾸 무너질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제 좀 넘어지기 싫은데 또 넘어지는 경험 해보지 않으십니까? 자꾸 잘못된 나의 죄의 습성이, 나의 죄악이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반복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를 또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낙담하게 되고 이 에스라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누가 모이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었을 때는 그 힘이 연약했지만, 에스라 혼자였을 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혔던 사람들 때문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로잡혔던 사람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 무너진 자리에 있는 청년들, 죄악 가운데 날마다 빠져 있는 청년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떠는 한 사람을 찾고 그 말씀으로 떠는 그 한 사람과 함께할 말씀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해방시켜주고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다른 거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물질 찾아가지 마세요. 성공 찾아가지 마세요. 말씀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로 재건되어질 수 없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찾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보고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무너진 곳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이 마지막인데요. 이 10장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고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이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행할 것이다.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또 여러분 서로의 만남이 이 말씀으로 떨림이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죠? 믿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매주 나오면 내 믿음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제 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만 흔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믿고 싶고 그만 흔들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면서 날마다 믿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듯이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 여러분의 쓰러진 자리, 그곳을 다시 소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모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이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시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는 그 삶을 살아보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며 몸부림칠 때에 그곳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주님 붙잡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해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저희가 말씀을 주여, 얘기하시고 단순히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도록 그 말씀이 삶에 녹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 청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머리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청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살아내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무너진 곳, 쓰러진 곳,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 말씀에 떠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청년 공동체,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